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 크신 사랑을 항상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헌츠빌 메디슨 지역의 우리 이웃들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의 종 장준식 목사님과 장효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과 비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는 선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와 사모님이 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변화를 성령님의 지도로 바르게 조율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들이 각자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하고 기도로 중보하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미국, 한국 및 세계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와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로 인해 사상으로 인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람들과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잘못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예배 후 계속해서 저와의 면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고현희 자매님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 5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예배 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는 호프채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부활절 특별 예배 우리 이민욱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활주일에 에그헌팅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주변에 아이들 전도할 가정이 있으면 이번 기회 통해서 주변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우리 최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빅피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 2003년 정도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 팀버튼 감독이라는 감독이 감독한 영화예요. 가위손 아시죠? 네, 가위손 감독한 그 감독이 근데 그 감독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기괴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되게 휴먼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가위손도 그렇잖아요. 빅피쉬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야기꾼이에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듯이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인과 친구가 된 이야기, 서커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난 러브스토리, 거대한 물고기와의 우정,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꾼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좋아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윌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현실 도피자처럼 그리고 허풍장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윌 역시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말을 즐겨 들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허풍이 가득한 허풍이 가득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폭발시켜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한 번도 나를 진실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년간 왕래가 없이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의 아들 윌이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뭘 기대했겠어요? 아버지가 이 마지막에는 좀 나를 진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환상적인 이야기들, 판타지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이 마음 가운데 단념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한순간만이라도,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윌이 점점 이상한 실마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허무맹랑해 보이던 그 이야기들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은 서커스단에서 어머니를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서커스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아버지가 어릴 적 거인 친구와 도망쳤다고 말한 이야기 역시 실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인과 특별한 우정을 나눈 이야기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게 뻥이겠지, 과장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윌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늘 늘어놓는 이야기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 이 현실의 진실을 감정과 상상으로 감싸 전달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의 방식이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싶었던 마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가장 멋진 아버지로 남고자 했던 진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아버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 것임을 비로소 이 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화 속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 속의 이 아들 윌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채 몰랐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이때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사랑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든 아니면 내가 가까웠던 그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호의라고 그 당시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곱씹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성숙해지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그것이 내게 베푼 호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매번의 사랑과 모든 호의를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일부라도 깨닫는 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잖아요. 그렇죠?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다음 주에도 볼 것 같고 다다음 주에도 볼 것 같은 우리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새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그때 그래 그 마음이 참 따뜻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Holy Week,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에요. 이날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이 무렵에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시기였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알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막 찾았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도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인파가 많이 몰려들고 그 성은 어지러운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고난과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의 가장 큰 절기에서 새로운 약속,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이 행차에서 사용하실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세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예수님이 겸손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네, 가장 조그만한 중고차를 타고 가장 작은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황에게 람보르기니에서 교환의 서명이 되어 있는 차를 선물했어요. 람보르기니를. 그렇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그 정도 대우를 받고 그 정도 과시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경차를 타고 중고차를 타고 그 퍼레이드를 시작하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예수님 겸손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통치자가 승리의 상징인 전쟁 마차나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적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왕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직접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신 것은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메시아,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숨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나귀는 단지 낮은 동물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위에 오를 때 뭐를 타고 입장하냐면 나귀를 타고 입장하게 돼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이 나귀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준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어떻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필요한 것을 구하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 주고 사죠. 왜요? 부자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는 권력자라면 내 눈으로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 부자들은 또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흥정하지도 않아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에르메스 매장 가서 한 100불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사면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쇼핑백 2장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돈 주고 삽니다. 그렇죠? 혹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취하거나 명령으로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돈이나 힘, 그리고 자신의 취향들이 선택에 작용하는 힘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에 다른 한쪽 성문에서는 로마 장군의 입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장군은 자기의 그 행렬에 사용하기 위한 말을 어떻게 골랐을까요? 내 눈으로 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택했겠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미 준비된 나귀를 아십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지도 힘으로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일이 계획된 일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행차를 돕습니다. 그냥 내어주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강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획도 추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져 가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왕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 역시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겸손히 담대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사람들이 합을 맞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 주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돈 주고 사는 것, 내 권리와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소비하는 것, 우리는 종종 이것보다 훨씬 기분 좋고 훨씬 내적인 만족이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돈을 차근히 벌어서 언젠가 저 백을 내 손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저 집 내가 언젠간 사야지, 저 차 언젠간 내가 사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와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하다 보니까 바다버릇 하셔가지고 염치도 참 없으시네요. 아닙니다. 순리대로 주어지는 것, 순종함 가운데 얻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때로는 그 권력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창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으로 준비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급기야 자기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옷으로 주단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명예를 내려놓고 그 명예를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깔았던 그 길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단, 카펫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강압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나요? 관상 보면 수양대군이 입성할 때 어떤 배경음악이 멋있게 깔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모두 엎드리죠. 왜요? 죽을까봐. 고개를 쳐들면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의 입성에는 아무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것을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바르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마치 모자이크된 그 주단을 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양기영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기영 집사님 오셨냐고. 제가 양복 벗어가지고 밑에 쫙 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양복 벗어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날은 완벽한 메시아의 입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도 사람의 짐을 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예언자 스가랴의 말씀대로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소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만든 모자이크 카펫 위로 그분이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그야말로 완벽한 입성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보좌관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사람이 가장 완벽한 퍼레이드를 한번 구성해봐라고 트럼프가 명령을 내린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완벽한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 입성은 완벽한 입성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겉옷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치 왕의 입성을 기리는 군중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를 이해하지 못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가, 자신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줄 능력자 예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바램들, 자기의 방식들, 그리고 자기의 기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러려고 우리의 겉옷을 깔아서 당신을 위한 주단을 만든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그들이 순식간에 폭도들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환호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메시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을 막아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십니다. 예수님 성격 아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갖 상들 뒤로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한 성깔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다 받으세요. 단지 그것이 기분이 좋아서 받으셨을까요? 그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외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고 곧 그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받아야 할 찬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그들의 환호를 넘어서 그들이 지금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훗날 반드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 그들이 그날 드렸던 찬양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향한 예언적 고백이었음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외쳤던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 비로소 참되게 성취된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찬양을 진정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찬양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그 찬양을 받으셨고 그 찬양에 걸맞는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부터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여정이 그려지지만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이 본문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그분이 이 찬양에 합당한 죽음을 죽으셨고 마침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한 이야기로 종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이야기를 완전한 이야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알아주는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한 이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끝까지 묵묵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사랑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봤자 뭐하나, 상처받는 건 나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 찬양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 이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들을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입성과 이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었던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 드러내는 사랑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사랑을 할 때 얘기죠. 그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받는 그 사랑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파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 주는 사람이 암만 사랑이라고 말하면 뭐하나. 받는 사람이 사랑이어야 사랑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헤아림이 있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완벽함이 아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헤아림으로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파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완벽함이 아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헤아림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시냐면 뻔뻔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찬양을 아무리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차라리 교회를 끊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찬양을 진실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행실이 아니라 내가 보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의 찬양을 진실하게 한다. 그러니 그저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저 사람 저거 사랑이 아닌데
어라? 사랑이라고 주고앉았네? 나는 못 받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빅피쉬라는 영화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할 때 완성됐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게 됐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완결되어졌죠.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시다 가셨습니다. 누가 변했죠? 그 아들이 변한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못 모르고 찬양하는 우리들,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예배와 찬양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찬양을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다시 보여로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공의를 여기는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욕심밖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 구주로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사모하는 주여,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이 기쁨의 교회 예배당 가운데 서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발견케 하는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초청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늘 십자가에 합당한,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언젠가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연약함에도 불안정한 우리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대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